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봄의 기운이 완연히 다가와서 첫 번 발견한 봄꽃의 모습이 점점 익숙히 다가오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세상의 소식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힘은 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도 이루고 또 기쁜 일도 계셨습니까? 제가 봄꽃의 모습에 점점 익숙히 다가오는 한 주간이라는 표현을 기록하다가 정말 확인을 해보자 해서 봄꽃 소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주 벚꽃축제는 3월 22일부터 시작, 진주 군항제는 23일, 여의도 봄꽃축제는 3월 27일,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3월 27일로 시작됨이 도표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산에 가도 아직 화사한 봄꽃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해도 될까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 저렇게 써도 됐습니다. 참 세상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계절을 따라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도 오랜 세월 우울하고 그늘진 아픔 속에서 통증과 세월의 어둠 속에만 머무른 것 같으나 계절은 반드시 순환되고 그 주변 형상도 순환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는 아주 작은 인류의 실천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명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시작한 지 20여 년이 되는 해부터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언급을 드린 지 10여 년이 되는 시간을 지나오며 진행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꿈은, 그리고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주께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결국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관념에서 시작되어 현실 속에서 확인이 되므로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현실이 일치화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저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상이 포함된 역사 속의 사고와 현실의 일치적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들 마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확연히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선진들도 이렇게 그 증거를 받아 그 믿음의 현실성과 믿음의 영원성을 같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그리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시작되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초 속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인생들의 속죄, 구원, 새로운 생명 부여를 위해 한 주간의 여정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인생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들의 현재적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그들 인생들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리고 기대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환호의 불꽃,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됨을 보며 이해 대신 오해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오히려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여정과 부활의 여정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따라서 인생은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보여주십니다. 인생들이 이와 같이 휘청거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이 가장 합당한 인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되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려면 먼저 그 베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지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며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내 삶을 그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의 영광의 유업을 이루기 위하여 입성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생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생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과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고통 중에 버려짐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현실적인 실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 순간과 장면에 역사하심으로 내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또한 말씀의 성취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군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위치를 부여함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해 하실 방법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셨고 섬김의 극치로 그들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는 오늘 왕으로 영접받으러 가는데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이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높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생활에 비추어 보아 수정하고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을 때 나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를 수 없는 삶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비틀어져 있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의 그 비틀어진 흔적들로 복귀하려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빗나간 인생, 범죄한 인생인 우리들에게 그 흔적과 기억이 남아있어 복귀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매인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고 풀어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말은 의구심의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가져오다니요. 가면 나귀가 있을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의심이 들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의심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 해서 갔습니다.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목격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순간의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도 같이 체험하며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순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구도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심정과 상태의 인생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땅에 깝니다. 8절 보니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왕에 대한 예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입성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의 현재를 구하러 온 왕으로 알고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대적과 왕의 황후를 받습니다. 9절 보니 호산나,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기원과 경배를 동시에 뜻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제 구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제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 마음까지 바꾸어 경배하게 신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뤄갑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잠시라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어떤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심정의 인간들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순간 주님께 경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자신도 느낍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은혜밖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 마음을 바꾸어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백성도들을 기뻐하고 반겨주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반겨줄 만한 아무 계획과 뜻이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히려 우리를 환대해주고 찬양과 경배를 같이 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귀하다 생각하십니다.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영광이 임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임하는 곳곳마다 새로운 소동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을 보니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계신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줄 모르던 잠자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운 올바른 진리에 대한 격정으로 변화되고 용서숨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거하는 곳곳마다 온 성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일, 현재 고난으로 여겨지나 장차 다가올 영광과 그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릇된 기대와 환상이 주는 실망과 더 악해짐의 비극, 그리고 그 모두를 아심에도 묵묵히 그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릇된 기대와 환상이 주는 실망과 더 악해짐의 비극. 그릇된 기대, 그릇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실망하여 오히려 잔혹한 가해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바른 판도, 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해도, 그리고 바른 결정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기대는 분명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눈을 부라리며
함성을 지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도성입니다. 그것을 손 안에 넣으려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힘겨루기의 터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강자인 로마가 점령을 하여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대는 당연히 누군가 현재의 정복자를 능가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세금, 빵 문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속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 인물이 발견됩니다.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잔을 정복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회오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기대할 것 없는 깜깜한 밤중에 한 줄기 빛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채색하고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의 옷을 입혀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마음대로 꾸미고 기대조차 그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간곡히 기도해서 기도의 끈을 우리 당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을 당겼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줄을 잡아당겨 주님 곁에 주님 앞으로 딸려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될 때 그 합일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합일의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임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넘어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을 일치시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빵과 옷과 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 목적을 넘어 그 수준을 넘어 빵과 옷과 병과 돈을 능가하는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뭐를 좀 사 먹는데 2,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아, 2,000원 갖고 요새 무슨 음식을 사 먹겠니? 그러면서 2만 원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아들에게 너무 큰 돈이었겠죠? 2,000원을 달라는데 10배를 주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해서 어린 아들이 그의 규모에서 이렇게 작은 것을 구해서 과자 한 봉지라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에게 좀 더 좋은 음식을 사주자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 옷, 병고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제한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본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그 본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씻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합일되게 하셔서 생명의 구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 앞에 그를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영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 없이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함 없이 어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시기 소원합니다. 그 모두를 아심에서 묵묵히 그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그 인생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환영에도 비난에도 그들의 칭찬에 날아가지 않고 그들의 비난에 위축되어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결국 인간들의 이러저러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넘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릇되이 기대하고 그릇된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 긴 기간을 좋은 관계로 가져도 어느 한순간의 마음 틀림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인생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어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과 선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참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꼭 고통 끝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건 내 은혜, 내 능력 범위는 넘어선다. 이 축복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복하여 무릎을 꿇고 마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큰 축복 후에 주님을 깨달아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고기 잡고 고기 다 놓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 많은 고기보다 더 큰 주님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때, 혹 우리 마음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이 어때서, 내 앞에 사람이 어때서, 내 마음이 어때서 이것은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떠해도 우리는 칭찬에 날아가지 않고 비난과 고난에 넘어지지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뤄내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리저리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분 아니십니다. 인간들처럼 우리가 그를 좋아해서 혹은 싫어해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또 거두셨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변함없는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이루는 그 생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변함이 없는 일관성을 가진 믿음의 삶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 변함없는 섬김의 사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